오늘은 이사야서 29, 30, 31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시대적인 배경은 아수르가 남유다를 침공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수르의 침공이 임박한 남유다를 공격해서 내려오기 직전 이런 상황인데 아주 강한 세력이 밀고 내려온다. 세상의 어떤 것이 나에게 막 공격해 들어온다. 이거는 이제 다 어쩜 사람 안에서 일어나는 세상이 밀려 들어오는 이런 일일 수도 있고 생각으로 일어나는 일일 수도 있고, 뭐 하여튼 그런 거죠. 사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인 거예요, 전쟁이. 선악과가 나에게 들어와서 내 안에서 막 일어나는 어떤 전쟁, 이런 건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러면 사실 그 전쟁에서 승리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 남유다는 이런 강대국의 침략 앞에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게 아니고 이집트랑 동맹을 맺었다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굉장히 진노하시고 내가 심판할 것이다. 막 이런 얘기가 쭉 나와요. 너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아리에라, 아리에라. 다윗이 진을 쳤던 성읍아. 해마다 절기들은 돌아오련만. 내가 너 아리에를 보위하고 치겠다. 나의 번제단이라고 불리던 너를 칠 터이니 내가 슬퍼하고 통곡할 것이다. 내가 너의 사면을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삥 둘러서 탑들을 세우고 흙더미를 쌓아 올려 너의 성을 치겠다. 이렇게 했는데 뒤에 보면 나오는데 히스기야 14년에 그 아수르가 이제 남유다를 공격해 들어오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제외한 모든 성읍을 다 함락시키고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 성을 공격해 오고 막 이런 상황이 펼쳐지는데 지금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거죠. 재앙이 닥칠 것이다. 아리에라, 아리에라 이랬는데 아리엘이라는 말이 나의 번제단, 하나님의 제단 이런 뜻이래요. 예루살렘 성이잖아요. 예루살렘 성전,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얘기하는데 이 예루살렘 성전이 어디에 세워졌냐 하면 모리아산에 세워졌거든요. 모리아산 제단. 그러니까 이삭을 번제로 드린 그곳에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는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저는 아리엘이라고 부르는 게 아닌가, 하나님의 제단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닌가 싶어요. 다윗이 진을 쳤던 성읍아 이렇게 했어요. 원래는 여기가 여부수 땅이었는데 다윗이 쳐들어가서 그 성을 뺏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이제 수도로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성읍이라는 거죠. 해마다 절기들은 돌아오련만 내가 너 아리엘을 포위하고 치겠다. 나의 번제단이라고 불리던 그랬어요. 나의 번제단. 이게 아리엘이라는 말이죠. 나의 번제단. 저는 이 구절이 참 슬프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의 번제단이었는데 나의 번제단이란 말은 나의 제단,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곳, 하나님께 내가 제물을 드리는 곳,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합이 일어나는 장소예요, 사실은. 그게 제단이고 죽음의 장소고 하지만 지금으로 말하면 십자가죠. 그러니까 죽음이고 뭐 태워서 드리고 이런 것이니까 우리가 좀 끔찍하게 생각하는데 사실 그 자리가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자리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자리고 신랑 신부가 만나는 자리고 굉장히 하나님이 보실 때는 굉장히 사랑스러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내 이런 존재잖아요. 근데 이제 내가 치겠다 이렇게 하시고 이 표현 자체가 굉장히 슬프잖아요. 아리에라, 내가 사랑하는 아리에라. 그렇지만 내가 너무나 사랑했던 나의 재단이지만 내가 너를 치겠다. 치지 않을 수가 없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고 또 전환이 돼요. 그러니까 항상 가난해지면 뭔가 회복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유다 백성을 친 아수르에 대해서 또 심판할 것이라는 얘기가 또 쭉 나오거든요. 그러나 너를 친 원수의 무리는 가는 먼지처럼 되어 날아가며 그 잔인한 무리는 겨처럼 흩날릴 것이다. 갑자기 예기치 못한 순간에 만군의 주께서 너를 찾아오시되 천둥과 지진과 큰 소리를 내시며 해오리 바람과 폭풍과 태워버리는 불길로 찾아오실 것이다. 항상 이렇게 적들에게 포위당하고 너무나 낮아지고 가난해지고 살 길이 끊어지고 이런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오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진짜 그런, 맞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나의 어떠함 때문에 뭐 세상에 밀려 들어올 수도 있고, 생각으로 내가 또 빗나갈 수도 있고 이런데, 그래서, 그러면 또 가난해지잖아요. 가난해지면 또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그래서 실제로 그 아수르가 남유다를 치러 내려왔는데, 나중에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하룻밤 사이에 이 원수들이 뭐 그때 엄청나게 죽고 결국은 쫓겨가고 막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 광경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아리엘을 치는 모든 나라의 무리와 그의 요새들을 공격하여 그를 괴롭히는 자들 모두가 마치 꿈을 꾸는 것처럼 밤에 환상을 보는 것처럼 헛수고를 할 것이다. 마치 굶주린 자가 꿈에 먹기는 하나 깨어나면 더욱 허기를 느끼듯이 목마른 자가 꿈에 마시기는 하나 깨어나면 더욱 지쳐서 갈증을 느끼듯이 시온산을 치는 모든 나라의 무리가 그리할 것이다. 예, 적들이 완전히 패배하고 쫓겨갈 것이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9절부터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경고의 말씀이 쭉 나와요. 그러니까 타락하고 빗나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놀라서 기절할 것이다. 너희는 눈이 멀어서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경고지만 사실은 선악과 먹은 사람에게 하는 경고예요. 지금 하는 말씀을 쭉 들어보면 선악과 먹은 사람의 상태가 이래요. 갑자기 눈이 멀고 갑자기 앞을 못 보게 되고 갑자기 들리지 않고 말할 수 없고 막 이래요. 이게 그러니까 참 생명에 대해서 그렇다는 거죠. 갑자기 모르게 되고 이 생명에 대해서 깜깜해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포도주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는데 취할 것이다. 독한 술 한 방울도 마시지 않았는데 비틀거릴 것이다. 그러니까 취하고 비틀거리고 이럴 건데 그게 술을 먹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제정신에 똑바로 걸어가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뭔가 취한 것처럼 비틀비틀거리고 막 이런다는 건 지금 이게 생명이 온전치 않다는 거죠. 참 생명에 대해서 눈이 가려지고 생명이 끊어지고 이런 상태라는 거죠. 주께서는 너희에게 잠드는 영을 보내셔서 너희를 깊은 잠에 빠지게 하셨다. 잠드는 영을 보내셨다. 그러니까 선악과 먹은 사람이 잠들었잖아요. 새 생명에 대해서 잠들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선악과 먹은 모든 사람이 영적으로 잠든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알고 보니까 내가 원래 이 육체로 하나님 형상이고 하나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살아 있거든요, 사실은 이 생명이. 있는데 잠들어가지고 이 생명이 깨지를 못해요. 그래서 잠드는 영을 보내셔서 그랬는데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선악과 먹으면 이 생명에 대해서 완전히 눈이 감겨지고 잠들고 그래서 너희를 깊은 잠에 빠지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들로 살아야지 인생에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이렇게 용도는 그렇게 지어졌는데 잠들어서 그렇게 못 사니까 인생이 만족이 없는 거죠. 그래서 너희의 예언자로 너희의 눈구시를 못하게 하셨으니 너희의 눈을 멀게 하신 것이요 너희의 선견자로 앞을 내다보지 못하게 하셨으니 너희의 얼굴을 가려서 눈을 못 보게 하신 것이다. 이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밀봉된 두루마리의 글처럼 될 것이다. 지금 두루마리가 밀봉돼서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인생에 대한 비밀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아무도 인생을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밀봉된 거예요, 이 두루마리가. 인생이 밀봉된 거죠. 인생이 뭔지를 모르고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너희가 그 두루마리를 유식한 사람에게 가지고 가서 이것을 좀 읽어주시오 하고 내주면 그는 두루마리가 밀봉되어 있어서 못 읽겠소 하고 말할 것이다. 너희가 그 두루마리를 무식한 사람에게 가지고 가서 이것을 좀 읽어주시오 하면 그는 나는 글을 읽을 줄 모릅니다 하고 말할 것이다. 아무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이든 무식한 사람이든 똑같이 이거는 알 수 있는 게 아니죠. 주께서 말씀하신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고 입술로는 나를 영화롭게 하지만 그 마음으로는 나를 멀리하고 있다. 그들이 나를 경외한다는 말은 다만 들은 말을 흉내내는 것일 뿐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선악과 먹은 사람의 상태잖아요. 이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똑같죠.
그러므로 내가 다시 한번 놀랍고 기이한 일로 이 백성을 놀라게 할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에게서 지혜가 없어지고 그 총명한 사람들에게서 총명이 사라질 것이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니까 지혜도 없어지고 총명도 없어지고 아무것도 모르게 되죠, 사실은.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깜깜해요. 아무리 총명하다고 하는 사람도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깜깜해요. 그렇게 돼버렸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네, 이거 15절부터는 이제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집트와 동맹을 맺은 일에 대해서 지금 책망하는 얘기가 이제 또 나오거든요. 주님 몰래 음모를 깊이 숨기려는 자들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그들은 어두운 곳에서 남몰래 음모를 꾸미는 자들이다.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수르가 침공해 들어오는데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강한 이집트하고 동맹을 맺어야 된다. 이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다. 이게 가장 지혜로운 길이다. 이렇게 하고 지금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고 가는데 그래서 이제 뒤에 책망하는 말이 나오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들은 매사를 거꾸로 뒤집어 생각한다. 진흙으로 옹기를 만드는 사람과 옹기장이가 주무르는 진흙을 어찌 같이 생각할 수 있느냐. 만들어진 물건이 자기를 만든 사람을 두고 그가 나를 만들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빚어진 것이 자기를 빚은 사람을 두고 그는 기술이 없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고 지금 하잖아요.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피조물이면서 내가 창조주보다 더 지혜롭다. 이렇게 한다는 거니까 너무나 어리석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옹기장이하고 진흙을 비유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레바논의 밀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고 그 기름진 밭이 다시 밀림으로 변하는 것은 시간 문제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하시면 이렇게 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고 이렇게 이제 책망하는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전환이 되면서 그날이 오면 듣지 못하는 사람이 두루마리의 글을 읽는 소리를 듣고 어둠과 흑암에 쌓인 눈먼 사람이 눈을 떠서 볼 것이다. 이제 그날이 오면 심판이 끝나고 구원의 날이 오면 이런 뜻이죠. 천한 사람들이 주 안에서 더없이 기뻐하며 사람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안에서 즐거워할 것이다. 결국은 가난한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다. 이 어떤 심판을 통해서 정말 가난해진 사람들, 정말 하나님밖에 의지할 것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들. 아, 정말 저는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눈을 뜨게 될 것이고, 그 진실을 보게 될 것이고, 알게 될 것이고, 이런 말인 거죠. 포악한 자는 사라질 것이다. 비웃는 사람은 자취를 감출 것이다. 죄 지을 기회를 엿보던 자들이 모두 끝장날 것이다. 그들은 말 한마디로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성문에서 재판하는 사람을 올무에 걸리게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의로운 사람의 권리를 박탈하던 자들이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주, 곧 야곱 족속의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제 야곱은 더 이상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고 이제 그의 얼굴은 더 이상 수모 때문에 창백해지지는 않을 것이다. 참으로 그들이 그의 자손 곧 그들 가운데서 내가 한 일을 보고 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길 것이다. 야곱의 거룩한 분을 거룩하게 받들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하여 섬길 것이다. 그래서 마음이 혼미하던 사람이 총명해지고 거스르던 사람이 교훈을 받을 것이다. 혼미해가지고 뭐가 뭔지 한 개도 모르고 머릿속에 안개인 것 같고 뭐가 진실인지 뭐가 하나님 뜻인지 전혀 모르고 막 이렇게 혼미하던 사람이 총명해지고 눈을 뜨고 볼 것이고 뭐가 진실인지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게 될 것이고 거스르던 사람이 교훈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회복이 될 것이다. 눈을 뜨고 보게 될 것이다. 예. 눈을 뜨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육체를 보게 될 것이다. 모든 것이 끝나면 언제든지 이 육체가 발견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막 지금 막
이게 세상으로 가고, 막 세상이 나에게 밀려 들어오고, 내 생각 복잡하고, 이렇게 뭔가 막 이렇게 되면 갑자기 아무것도 모르게 되잖아요. 갑자기 뭐가 하나님 뜻인지 도대체 막 이렇게 안개 속 같고 희미하고 헷갈리고 막 이럴지라도 그 이런 사람에게 이렇게 모든 것이 끝나고 아무것도 알 수 없게 되고 도대체 아무것도 모르겠다. 이럴 때 유일하게 내가 알 수 있는 건 유일하게 정말 이 몸밖에 없어요. 아, 그럴지라도 이 육체는 있구나. 내가 알 수 있는 건 오직 이 육체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 이 몸은 내가 알 수 있잖아요. 다른 건 내가 모를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세상에 내가 반려가고 또 나에게 세상이 들어오고 뭐 선악과가 또 들어올 수도 있고 왜냐하면 이 선악과 세력은 언제든지 틈만 나면 나에게 들어오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다시 선악과가 내 안에 들어와서 막 나를 헷갈리게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럴지라도 그럴 때 더욱 내가 뭐만 남느냐 하면 아, 이 육체밖에 없네. 난 한 개도 모르겠다. 난 도대체 모르겠다. 근데 내가 알 수 있는 유일한 거, 이 육체는 내가 알겠네. 이 육체는 있네. 이건 알 수 있잖아요. 다른 거는 아무것도 몰라도, 뭐, 하나님 뜻도 모르겠고, 갑자기 하나님도 모르겠고, 막 헷갈리고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육체는 알 수 있잖아요. 육체는 분명하잖아요. 정말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거 이 육체밖에 없어요. 아, 이 육체는 있네. 이거는 알 수 있잖아,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그렇잖아요. 아, 이 육체 이거는 변하지 않고 내 생각은 막 헷갈리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막 그럴 수 있어요, 생각은. 근데 이 육체는 여기 있잖아요. 이 육체는 내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내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육체뿐이에요, 사실은. 이거는 흔들리지 않고, 이건 변하지 않고, 이 육체, 죽는 운명 가진 이 육체는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는 형상이고, 하나님 이거 필요하다고 하시고, 이렇게 갑자기 혼미하던 사람이 총명해지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눈을 뜨게 되고, 보게 되고, 알게 되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 뜻이, 아,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하나님 이 사람 쓰시는구나. 아, 내가 이 사람이었구나. 다른 건 한 개도 모르겠는데, 다른 건 모를 수 있는데, 이거는 분명하게 내가 아는구나. 이건 분명하잖아요. 이거 헷갈릴 수가 없잖아요. 네,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이 사람 쓰시는구나. 이렇게 알면 갑자기 눈이 밝아져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아는 사람으로 이렇게 회복이 된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30장인데요. 30장, 31장은 오로지 이 얘기가 나옵니다. 이집트와 맺은 쓸모없는 조약에 대해서.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무 진노를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굉장히 위급한 상황인데 아주 강한 적이 쳐들어와서 지금 막 너무나 굉장히 위급한 이 나라의 운명이 뭐 나라가 망할 그런 상황인데 이때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만 따르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어떤 환란이 우리에게 온 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징계라고 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 징계가 우리에게 왔을 때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시는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 백성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신 건데 지금 그런 어떤 징계, 어떤 환란, 고난 이런 게 오면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세상의 도움을 지금 요청하러 가잖아요. 이집트 이러면 세상, 아주 풍요로운 세상, 뭐 이런 걸 의미하잖아요. 그 도리어 세상으로 가서 지금 도움을 요청하고 세상의 도움을 내가 받겠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게 아니고 내가 세상으로 가겠다.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거를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시는지 저는 이 글 읽으면서 하나님 이걸 너무 싫어하시는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 생각을 의지하고 자기 뜻대로 하고 이러는 걸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는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주께서 말씀하신다. 거역하는 자식들아, 너희에게 화가 닥칠 것이다. 너희가 계획을 추진하지만 그것들은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며 동맹을 맺지만 나의 뜻을 따라 한 것이 아니다. 죄에 죄를 더할 뿐이다. 네. 하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은 이집트로 가는 걸 가장 싫어하시거든요.
항상 이집트로, 언제 이집트로 갔냐 하면 지금까지 쭉 뭐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뭐 이집트로 많이 내려갔잖아요. 항상 가난할 때, 너무나 막 힘들 때, 이럴 때 이집트로 내려가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럴 때마다 또 고난이 왔거든요. 그거를 하나님 너무 싫어하는데, 그래서 출애굽을 시켰잖아요. 이집트에서 불러냈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마도 이 이집트라는 땅이 사람이 너무나 가고 싶어 하는 곳이고, 그리고 가면 거기가 너무 좋아갖고 눌러 앉고 싶고, 뭐 이런 곳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거라는 거죠.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게 있잖아요. 사람이 다 있잖아요, 사실은. 내가 좋으면 되고, 뭐, 내가 편하면 되고, 나에게 좋으면 되고, 뭐, 이런 거. 그냥, 아예 그, 하나님 없어도 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없어도 내가 막 너무 풍요롭게 잘 살 수 있고, 이런 게 아마 이집트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에 내려가서 뭐 풍요롭고 좋으면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이러니까 그걸 너무 싫어하고, 하여튼 그런 것 같아요. 너희가 나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이집트로 내려가서 바로의 보호를 받아 피신하려 하고 이집트의 그늘에 숨으려 하는구나. 바로의 보호가 오히려 너희에게 수치가 되고 이집트의 그늘이 오히려 너희에게 치욕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바로의 보호를 받는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될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의 보호를 받는다. 세상의 보호를 받는다. 이건 뭐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 안 그래도 질투하시는 하나님인데 나의 아내인데 지금 세상에 뺏긴 게 되니까 이걸 뭐 너무나 싫어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집트가 너희를 보호해주지 못할 것이다. 예. 그래서 도리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고 수치가 되고 치욕이 될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유다의 고관들이 소안으로 가고 유다의 사신들이 하네스로 가지만 쓸모없는 백성에게 오히려 수치만 당할 것이다. 너희는 이집트에게서 아무런 도움도 유익도 얻지 못하고 오히려 수치와 치욕만 얻을 것이다. 이것은 네겝의 들짐승들에게 내리신 경고의 말씀이다. 유다의 사절단이 나귀 등에 선물을 싣고 낙타 등에 보물을 싣고 거친 광야를 지나서 이집트로 간다. 암사자와 수사자가 울부짖는 땅, 독사와 날아다니는 불뱀이 날뛰는 땅, 위험하고 공고한 땅을 지나서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할 백성에게 선물을 주려고 간다. 예, 많은 선물을 가지고 지금 도와달라고 지금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보시면 얼마나 진짜 한탄스럽겠어요.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께 의지하면 승리하는 전쟁인데, 지금 그거를 믿지 않고 도리어 세상으로 이렇게 가니까 기가 막힌 일이죠. 이집트가 너희를 도울 수 있다는 생각은 헛된 망상일 뿐이다. 이집트는 넷 못 쓰는 라합일 뿐이다. 네, 이집트가 너희를 도울 수 있다는 생각은 헛된 망상일 뿐이다. 이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저 자신을 생각해보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세상이 우리를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어떤 뭐 지금 세상적으로 힘들고 뭐 경제 사정도 힘들어지고 이러니까 돈이 많으면 내 인생이 뭐 안식이 될 것이다. 걱정이 없을 것이다. 또는 뭐 세상적으로 모든 것이 갖추어지면 내 인생이 좋아질 것이다. 이거는요, 진짜 헛된 망상이에요. 저는 그래요. 어떤 뭐 돈이 많아진다든가, 뭐 세상에 어떤 것이 많아진다든가, 아주 풍요롭고 살기 좋아져서 뭐 하여튼 그렇게 된다? 그거는 진짜 망상이에요. 정말 망상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절대로 인생이 편안하지가 않고 도리어 걱정거리가 더 많이 생겨요. 걱정에 걱정을 더해가지고 사람이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아, 그거는 절대로 내 인생을 안식시킬 수 없구나. 세상의 어떤 것은, 그거는 절대로 안 되는구나. 그거 가지고 내 인생은 만족할 수가 없구나. 정말 나의 안식과 만족은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그때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집트가 너희를 도울 수 있다는 생각은 헛된 망상일 뿐이다. 이런데 이거 진짜 맞는 말이에요. 세상에 어떤 것이 나에게 채워지면 내 인생이 좀 좋아질 것이다.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편안하게 하고 안식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고 정말 하나님밖에 없어요. 제 인생을 그렇게 해주시는 분은 내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갔을 때 아무것이 없어도 그 자리에서 만족과 안식이 있어요. 근데 모든 것이 채워져도
하나님이 없으면 내 인생 그 자체로 절망이고 그 자체로 그냥 사망 선고예요. 살 수가 없어요. 너무나 이 번뇌가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이건 진짜 맞는 말이죠. 헛된 망상이에요. 세상적으로 좋아져가지고 내 인생이 좋아질 것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이집트는 맥 못 쓰는 라합일 뿐이다 이랬거든요. 라합, 라합은 기생 이름인데, 여리고의 기생 이름인데, 이게 여기는 그런 뜻이 아니고 이 라합이란 말이 바다 괴물을 상징한대요. 욥기에도 그렇게 나오고 시편에도 그렇게 나온다는데 바다 괴물을 상징하는데 그래서 맥 못 쓰는 라합, 가만히 앉은 라합,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용. 용은 아주 막 힘이 막 세고 막 무시무시하고 이런 존재 같은데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러니까 이집트가 엄청 강력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아니다. 너 도와줄 수 없다 이런 말이에요. 맥을 못 쓴다. 애굽이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무능력하다 이런 말이에요. 널 도와줄 수 없다. 아, 그러니까 진짜 맞네요. 세상이 어마어마한 것 같은데 세상에 막 돈, 명예, 뭐 권력 또 뭐 많잖아요. 세상에 수많은 능력, 뭐 아름다운 거 온갖 것이 다 있는데 바다 괴물이라고 하는 용 같은데 세상이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인생에는 그게 맥을 못 써요. 그게 나를 안식하게 하냐 하면 아니요. 그거는 도리어 나에게 번민만 주고 도리어 막 헷갈리게 하고 정신 사납게 하고 고민만 주고 이래요. 그러니까 진짜 맥 못 쓰는 라합일 뿐이다. 세상은 나에게 맥 못 쓰는 라합일 뿐이에요. 세상은 절대로 나에게 기쁨과 안식, 만족 이런 걸 줄 수가 없어요. 이걸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제 너는 가서 유다 백성이 어떤 백성인지를 백성 앞에 있는 서판에 새기고 책에 기록하여서 오고 오는 날에 영원한 증거가 되게 하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서판에 적어 놓으래요. 이 백성이 이렇게 거역했다는 거를 적어 놓으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집트하고 동맹을 맺고 뭐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얼마나 싫었으면 이걸 적어가지고 영원히 남겨가지고 앞으로 오는 세대에 이걸 지금 다 알려라 이런 거잖아요. 야, 이 백성은 반역하는 백성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손으로서 주의 율법은 전혀 들으려 하지 않는 자손이다.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환상을 보지 말아라 하며 예언자들에게 이르기를 옳은 것을 보이지 말아라. 부드러운 말을 하여라. 거짓된 것을 보여라. 정도를 버려라. 바른 길에서 벗어나거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의 이야기를 우리 앞에서 그쳐라. 하고 말한다. 이 백성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지금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데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이집트하고 동맹 맺으려고 세상으로 내려가면서 지금 이제 이 이사야에게 이렇게 환상을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 얘기도 하지 말고 막 이렇게 하라고 하는 이렇게 거역하는 백성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억압과 사악한 일을 옳은 일로 여겨서 그것에 의지하였으니 이 죄로 너희가 붕괴될 성벽처럼 될 것이다. 높은 성벽에 금이 가고 배가 불룩 튀어나왔으니 순식간에 갑자기 무너져 내릴 것이다. 항아리가 깨져서 산산조각이 나듯이 너희가 그렇게 무너져 내릴 것이다. 아궁 위에서 불을 담아낼 조각 하나 남지 않듯이 웅덩이에서 물을 퍼낼 조각 하나 남지 않듯이 사라질 것이다. 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회개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것이며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하기를 바라지 않았다. 오히려 너희는 이렇게 말하였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차라리 말을 타고 도망가겠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으니 정말로 너희가 도망갈 것이다. 너희는 또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는 차라리 날랜 말을 타고 달아나겠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으니 너희를 뒤쫓는 자들이 더 날랜 말을 타고 쫓아올 것이다. 적군 한 명을 보고서도 너희가 1000명씩이나 도망가니 적군 5명이 나타나면 너희는 모두 도망갈 것이다. 너희가 도망가고 나면 산꼭대기에는 너희의 깃대만 남고 언덕 위에서는 깃발만이 외롭게 벌러길 것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기다리시며 너희를 불쌍히 여기려고 일어나신다. 참으로 주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주를 기다리는 모든 사람은 복되다. 지금 이사야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이렇게 하니까 우린 그렇게 하지 않겠다. 우린 도망가겠다. 이렇게 했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너희들이 도망가게 될 것이다.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너희들이 도망가게 될 것이다. 이 말인 거예요. 예, 다 도망가서 산꼭대기에 깃발만 남아있을 것이다. 깃발만이 외롭게 벌럭일 것이고, 그리고 주께서 은혜를 베풀려고 기다리시고 불쌍히 여기려고 일어나신다. 이렇게 했는데, 저는 여기 산꼭대기에 깃발만이 남아있을 것이다. 이게 마치 예수의 십자가 같아요. 예수의 십자가. 모두 버리고 떠난 예수의 십자가. 그렇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거기서 기다리고 계신다. 이런 모습 같아요. 예루살렘에 사는 시온 백성아, 이제 너희는 울 일이 없을 것이다. 내가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때 주께서 틀림없이 은혜를 베푸실 것이니 들으시는 대로 너에게 응답하실 것이다. 이렇게 거역해서 아수르의 침략이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막 고난이 온 거예요, 백성들에게. 그래서 백성들이 또 가난해졌죠. 그래서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막 이렇게 하시면 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비록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빵과 고난의 물을 주셔도 다시는 너의 스승들을 숨기지 않으실 것이니 내가 너의 스승들을 직접 뵐 것이다. 환난의 빵과 고난의 물. 예, 이런 구절이 여기서 나오네요. 이거 되게 유명한 구절이에요. 지금 상황이 포위돼가지고 아수리에 의해서 포위돼가지고 성 안에서 빵도 떨어지고 물도 떨어지고 막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고난을 상징하는 그런 말인 거예요. 환난의 빵, 고난의 물. 굉장한 어려움을 겪는 그걸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스승들을 숨기지 않을 것이다. 이런데 이제 인도자가 또 나올 것이라는 얘기겠죠. 하나님의 은혜가 또 올 것이다. 내가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치우치려 하면 너의 뒤에서 이것이 바른 길이니 이 길로 가거라 하는 소리가 너의 귀에 들릴 것이다. 그러니까 전에는 거역하고 있을 때는 이게 안 들렸잖아요. 안 들리고 안 보이고 이랬는데 이제 보일 거라는 거예요. 들리고. 그리고 너는 내가 조각하여 은을 입힌 우상들과 내가 부어 만들어 금을 입힌 우상들을 부정하게 여겨 마치 불결한 물건을 내 던지듯 던지면서 눈앞에서 없어져라 하고 소리칠 것이다. 예. 지금까지는 은을 입힌 우상, 금을 입힌 우상이 굉장히 중요했죠. 예, 우상이니까 가장 중요한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얼마나 중요하면 금을 입히고 은을 입혔겠어요. 근데 이런 고난을 겪고 나서, 아, 이게 나에게 나를 살게 하지 못하는구나. 이게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구나. 세상이 나를 살게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을 떠나면 나는 세상에 모든 것이 갖춰져 있어도 즉시 사망이구나. 살 수가 없구나. 이걸 알면 그거 다 집어 던지겠죠. 아, 이게 나를 살리는 게 아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눈앞에서 없어져라 하고 소리친다는 거죠. 맞는 것 같아요. 네, 세상에 어떤 것이 나를 살릴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 외에는 우리를 살릴 자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떠나면 내 인생이 즉시 뭐 살 수가 없으니까 죽음이니까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외에는 우리를 살게 하실 분이 없습니다. 내가 땅에 씨앗을 뿌려놓으면 주께서 비를 내리실 것이니 그 땅에서 실하고 기름진 곡식이 날 것이다. 그때 너의 가축은 넓게 트인 목장에서 풀을 뜯을 것이다. 닭 가는 소와 나귀도 아무 것이나 먹지 않고 키와 부삽으로 까부르고 간을 맞춘 사료를 먹을 것이다. 이제 막 모든 것이 또 풍성해져 가지고 회복이 되니까요. 회복이 되니까 다시 풍성해져서 닭 가는 소와 나귀도 아무거나 먹지 않는데요. 엄청 고급스러운 사료를 먹을 거라는 건데 회복이 됐다는 거죠. 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큰 살육이 일어나고 성의 탑들이 무너지는 날에 높은 산과 솟은 언덕마다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다. 네, 이 자연도 회복이 됐다는 거죠. 주께서 백성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매맞아 생긴 그들의 상처를 고치시는 날에
달빛은 마치 햇빛처럼 밝아지고 햇빛은 7배나 밝아져서 마치 7날을 한데 모아놓은 것 같이 밝아질 것이다. 완전히 회복됐다는 거죠. 완전히. 깜깜했던 세상이 들어와서 깜깜했는데 다시 세상이 끝나고 나서 완전히 다시 회복돼서 모든 것이 밝아졌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시리아를 벌하실 것이다 하는 내용이 이제 뒤에 나옵니다. 주의 이름, 곧 그 건세와 영광이 먼 곳에서도 보인다. 그의 진노가 불처럼 타오르며 노기가 치솟는 연기처럼 하늘을 찌른다. 그의 입술은 분노로 가득하고 혀는 마치 태워버리는 불과 같다. 그의 숨은 범람하는 강물, 곧 목에까지 차는 물과 같다. 그가 파멸하는 기로 민족들을 까부르시며 미혹되게 하는 재갈을 백성들의 입에 물리신다. 그러나 너희는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처럼 노래를 부르며 피리를 불며 주의 산으로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분에게로 나아가는 사람과 같이 마음이 기쁠 것이다. 주께서 맹렬한 진노와 태워버리는 불과 폭풍과 폭우와 돌덩이 같은 우박을 내리셔서 주의 장엄한 음성을 듣게 하시니 내리치시는 팔을 보게 하실 것이다. 주께서 몽둥이로 치실 것이니 아시리아는 주의 목소리에 넋을 잃을 것이다. 주께서 그들을 치시려고 예비하신 그 몽둥이를 그들에게 휘두르실 때에 그의 백성은 소구 소리와 수금 소리로 장단을 맞출 것이니 주께서 친히 아시리아 사람들과 싸우실 것이다. 이미 오래전에 불타는 곳을 준비하셨다. 바로 아시리아 왕을 태워 죽일 곳을 마련하셨다. 그 불구덩이가 깊고 넓으며 불과 땔감이 넉넉하다. 이제 주께서 내쉬는 숨이 마치 유황의 강물처럼 그것을 사르고 말 것이다. 네, 이렇게 하나님이 아수르를 치실 것이다. 이런 어떤 예언을 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됐어요. 실제로 그 아수르가 침략해 들어와서 막 히스기야를 굉장히 조롱하잖아요. 백성들도 조롱하고 히스기야도 조롱하고 이렇게 해서 히스기야가 여러 번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래서 하나님이 들어주시거든요. 그래서 하룻밤에 이 대적이 다 죽고 그리고 이 왕이 지금 여기 불타는 곳을 준비하셨다. 아시리아 왕을 태워 죽일 것을 마련하셨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 태워 죽인다는 건 좀 상징적인 표현이고요. 상징적으로 이제 죽일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이런 말인데 아시리아 왕 사네립 왕인데 이 왕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가지고 거기서 아들 2명이 아버지를 죽이거든요. 이렇게 죽을 운명이다. 이미 정해졌다. 아주 비참하게 아들에 의해서 죽은 거니까 정말 더욱 비참하게 죽을 예정이다. 이런 거죠. 이런 표현을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31장입니다. 도움을 청하러 이집트로 내려가는 자들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그들은 군마를 의지하고 많은 병거를 믿고 기마병의 막강한 힘을 믿으면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은 바라보지도 않고 주께 구하지도 않는다. 예, 하나님 이걸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너무 싫은 거죠, 이게.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어떤 것을 지금 의지하러 간다. 이건 뭐 하나님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신부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지금 세상에 팔려간다는 건 선악과의 종, 사탄의 종, 바로의 종이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주께서는 지혜로우셔서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이미 하신 말씀을 취소하지 않으신다. 주께서 일어나셔서 악을 일삼는 자의 집을 치시며 악한 일을 돕는 자를 치실 것이다. 이 재앙은요, 우리가 바로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떠나면 바로 뭐 재앙이 우리에게 오죠. 우리가 뭐 갑자기 뭐가 뭔지 모르겠고 헷갈리고 막 하나님 뜻이 뭔지 모르고 이렇게 돼요. 그러면 갑자기 생각이 나를 몰아치고 막 생각의 홍수가 나를 집어삼키고 사망이 나를 막 휩쓸고 이렇게 되자 이런 재앙이 오잖아요. 이집트 사람은 사람일 뿐이요 하나님이 아니며 그들의 군마 또한 고깃덩이일 뿐이요 영이 아니다. 주께서 손을 들고 치시면 돕던 자가 넘어지고 도움을 받던 자도 쓰러져서 모두 함께 멸망하고 말 것이다. 주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 사자가 으르렁거릴 때 힘센 사자가 먹이를 잡고 으르렁거릴 때
목동들이 떼지어 몰려와서 소리친다고 그 사자가 놀라느냐? 목동들이 몰려와서 고함친다고 그 사자가 먹이를 버리고 도망가느냐? 그렇듯 만군의 주께서도 그렇게 시온산을 보호하신다. 네, 여기서는 하나님을 사자에 비유했거든요. 그 다음에 새가 날개를 펴고 둥지의 새끼를 보호하듯이 만군의 주께서 예루살렘을 보호하신다. 감싸주고 건져주며 다치지 않게 뛰어넘어서 그 도성을 살리신다. 네, 여기는 이제 새 비유를 했어요. 새끼를 지키는 새처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호하실 것이다. 이스라엘의 자손아, 너희가 그토록 거역하던 그분께로 돌이켜라. 너희 각 사람이 너희 손으로 직접 은 우상과 금 우상을 만들어 죄를 지었으나 그날이 오면 그 우상을 다 내던져야 할 것이다. 여기서 은 우상, 금 우상은 다 세상이죠. 내가 의지하는 세상. 세상의 어떤 것.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어떤 다른 걸 의지하는 그 모든 것. 그 모든 것은 절대로 나를 살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위에 나를 살릴 자가 없어요. 세상의 그 어떤 것이 나에게 주어지더라도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바로 죽어요. 저는 살 수가 없어요.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아무리 많아도 저는 바로 사망인 것 같아요. 많으면 많을수록 더 사망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끝이 없으니까.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만족이 되겠어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기를 바라고 10억이 있으면 100억이 있었으면 좋겠다. 끝이 없어요, 이거는. 그러면 이제 번뇌에 번뇌를 더하고 고민에 고민을 더하고 걱정에 걱정을 더해서 죽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은 우상, 금 우상을 다 던지게 된다는 거죠. 아니, 아무리 많으면 뭐해요? 내가 죽게 생겼는데, 내 생명이 죽게 생겼는데, 그걸 누가 붙잡고 있겠어요? 당연히 던져버리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죠, 살려면. 아시리아가 칼에 쓰러지겠으나 사람의 칼에 쓰러지는 것이 아니고 칼에 멸망하겠으나 인간의 칼에 멸망하는 것이 아니다. 그가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 장정들이 강제 노동을 하는 신세가 될 것이다. 네, 칼에 멸망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칼에 멸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멸망한다는 얘기죠. 그의 왕은 두려워서 달아나고 겁에 질린 그의 지휘관들은 부대기를 버리고 도망할 것이다. 시온의 불을 가지고 계시며 예루살렘의 화덕을 가지고 계신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 이거는 이제 실제적으로 아까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아수르 히스기야의 기도로 하나님이 이 전쟁에 개입하셔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거역했는데 백성들이 이렇게 거역했는데도 불구하고 히스기야 왕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왕이라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이걸 들어주셔가지고 이 아수르 군대를 완전히 다 물리쳤어요. 진짜 놀랍죠. 이 어마어마한 대군을 이때는 아수르를 이길 나라가 없는 그런 상태예요. 너무나 지금 강력한 제국이고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서 이길 수 없는데 하룻밤에 완전히 그냥 진멸하고 그리고 왕은 도망 달아나고 이렇게 했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적이라는 게 사실은 나에게 쳐들어오는 내 머리, 나를 지배하려고 들어오는 선악과 세력이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한순간에 다 멸해질 수가 있는 거죠. 시온의 불을 가지고 계시며 예루살렘의 화덕을 가지고 계신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와우. 시온의 불을 가지고 계시대요. 예루살렘의 화덕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 밭에도 화덕이 있는데 아, 참. 이 불이 뭐겠어요? 시온의 불, 예루살렘의 화덕, 십자가죠, 당연히. 십자가, 육체의 죽음을 보여주고 있는 십자가, 육체의 죽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육체의 죽음이 이 선악과 세력, 이 대적하는 세력을 이기잖아요. 이기는 무기를 가지고 계신 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기는 무기를 가지고 계신 분이 그 이기는 무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이기는 사람으로 승리자로 회복하시니까 이 전쟁을 승리하는 거잖아요. 아유, 표현이 진짜 멋있네요. 네. 저는 오늘 이 29, 30, 31장을 보면서 그 이집트에 의지하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우리의 참된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구나. 세상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냥 보면 세상이 좋아 보이거든요. 그냥 보면 세상의 어떤 것이 아주 좋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원하는 게 세상에 다 있으니까 세상이 우리를 채워줄 것 같고 세상에 어떤 것이 우리에게 채워지면 우리 인생이 만족할 것 같고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고 이런데 실제로는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고 우리 정말 참된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구나. 나를 살리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건 정말 실제 상황이에요. 정말 하나님 외에는 나를 살릴 자가 없구나. 내가 오직 여호와의 집에 거하고 하나님 품 안에 거할 때 내 인생에 안식이 있고 화평이 있고 평화가 있고 그렇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우리 앞에 우리가 늘 보고 갈 수 있는 주님이 우리 앞에 이렇게 계신 것이 정말 너무나 감사하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너무 감사하고 영원히 찬양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 걸 오늘 잘 보여주는 것 같네. 안쪽에서, 안쪽에서 공격이 들어오니까 다른 쪽으로 이제 구원 요청하고, 압수르가 공격하니까 이집트로, 이렇게 이집트에 의존하려고 했다. 의지하려고 했다. 세상에, 세상에 의지하려고 했다. 우리에게도 무슨 위험이 생기거나 무슨 일이 생기면 아예 세상적인 대책을 세우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은 당신께 의지해서 당신이 물리치실 건데, 그렇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책망하고 안타까워하고, 그런 마음이 보이니까 어떻게 진짜 사는 것이 맞는지 그걸 확실하게 보여주고 우리의 참된 구원이 어디 있는지 오늘 그 얘기를 좀 쭉 내내 들으면서 그렇구나 싶네요, 진짜. 세상이 우리가 구원해 줄 것 같고 모든 대책이 될 것 같은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오늘 그 얘기를 좀 듣는데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할 때 모든 것이 다, 예, 뭐, 그, 평안이고 기쁨이고 안식이고 이런 것이 다 거기서 얻어진다는 게, 우리가 진짜 알게 되는 거잖아요. 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이 십자가를 갖다가 우리가 그렇게 깊이 생각하고 매날 말씀 듣고 따르고 하는 이것이, 그 안에서 발견되니까, 이 말이 진짜 실제구나, 진실이구나. 오늘도 그렇게 알 수 있는 시간이어서 너무 예, 은혜가 되네요. 세상이 진짜 다 그런 대책을 세우면 다 될 것 같은데 예, 그 강력한 아수르를 갖다가 하룻밤에 멸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망하게 하셨다. 야, 이게 진짜 옛날에 이스라엘 얘기인지 오늘 우리 얘기는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예, 우리는 또 어디 뭐 의존해야 되겠습니까? 세상의 대책을 갖다 쫙 강구하려고 할 건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오늘 그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참 신기하네요. 그 강력한 군사력이 언제 그리 망하겠습니까? 그 왕이 어떻게 쫓겨나겠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일을 하시려니까 뭐 그렇게 한순간에 다 군사들이 멸하고 군사력이 완전 예, 그렇게 되니까 왕은 그 다음날 쫓겨나가서 결국 그 나라로 돌아가서 죽는다. 가장 비참한 죽음을 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러면 진작 이집트에 의존을 안 할 걸. 우리 그래 생각하잖아요. 근데 역사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 참 신기하네요. 우리가 지금, 우리가 처한 어려움도 이렇게 해결되기를 바라는,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흘러가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오늘 그런 믿음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으면 이런 문제도 세상의 문제도 하나님 개입해서 한순간에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구나.
그런 믿음이 생긴다는 게 너무 좀 신기하고, 예, 참 어디서든 이 육체의 죽음 십자가, 야, 우리가 이 자리를 탁 지키고 있는 것이 참, 예,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 일을 하시도록 그렇게 하는 그 대책이라는 게 너무 신기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참 그 안에서 무한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네요. 예, 또 사람이 그렇게 그 자리에 있으니까 하나님 안식케 하고, 예, 사람에게는 뭐, 예, 이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도록 하는 그런 자리가 바로 그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또 다시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참 이걸 보니까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해서 그러긴 해. 이 아시리아 군이라든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백성들을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여들은 꼭 눈으로 지 눈에 보이는 거 지금 애굽이 뭐 군대라든가 뭐 사는 거라든가 뭔가 잘 산단 말이야. 이렇게 거기 가서 요청하면 뭐 다 될 것 같고 의지하면 다 될 것 같고 현재도 사람이 그렇다니까. 현재도 그렇게 이게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은 직접 말을 한다 하지만은 항상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말씀하신다 이래가 하는데 이사의 그 선지자들 말을 그걸 안 듣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이거는 못 믿는 거라. 그래서 거역하는 것 같아. 그러고 눈으로 보이는 잘 사는 나라 그 나라 어떠한 그거를 보고는 거기 요청을 하고 싶어지고 그리를 자꾸 요청을 하려고 그러고 이러는 거라. 그래서 이거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이게 거역하는 건지 참 우리가 봐도 하나님이 너가 나와 함께 할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래 하면은 이래 할 것이다. 이걸 또 다 얘기를 하고 이래 해줘도 실은 이게 안 보이니까 또 육으로 눈으로 보이는 거 거기만 자꾸 가는 거라 이게. 이래서 참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라. 그런데도 하나님은 항상 그날이 오면 모든 이 심판 후에 그날이 오면 이렇게 귀한 복을 주는 것을 쫙 이렇게 나열을 해도 끝까지 자꾸 그런 식으로 나가니까 결국은 포로로 가게 되고 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게 되노. 하나님이 막 진짜 그렇게 더 주는 것도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력으로 뭐 지금 보면 너는 겁내지 말아 했는데 막 보면 뭐 우리 군사를 보면 아이고 막 먹으면 고쳐 들어오고 막 벌벌벌 떨고 우리 고충 구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건 못 믿는 거라. 어쨌든지 그 눈에 보이는 쪽을 의지하려고 하고. 이야, 이래서 하나님이 너는 겁내지 마라. 담대하라 하고. 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니까. 그래, 함께 같이 있으니까. 눈이 안 보이니까 이 소리라. 그렇게, 이렇게 하나님의 이제 능력이 나오잖아. 그 뭐 적은 수로 약한 병마로 뭐 인간의 생각으로 이길 수가 없단 말이라. 이러니까 자꾸 그 보이는 거 거기에 자꾸 치우치게 되고 이런데 하나님이 사실 그걸 보여주시는 게 얼마나 많노. 그렇게 자꾸 그 옛날에 그 애굽에서 너희들이 나올 적에 이러이러 하지 않았나. 그러기는 나는 항상 너희들한테 함께 있으니까 겁내지 마라. 그것까지가 아무것도 아니다. 한 봐봐. 내가 칼로 안 쳐도 저거 다 죽인다. 이래 그렇게 큰 소리를 쳐도 이거 안 믿으면 어쩌라고 하는 기라. 내 얼마 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지금도 내가 가만 생각을 하니까 그거 눈에 보이는 거 그거를 계산해갖고 이거는 우세하고 뭐 이거는 명하는 거고 뭐 지금도 그렇게 말을 하잖아. 그런단 말이라. 이제 해놨는 하나님의 능력이 옛날에 있다 하는 이거는 알고 믿지만은
현재적으로는 보이는 게 이게 없으면은 이걸 안 믿는다 하긴 해. 그래 그 옛날에 그때나 사람은 다 똑같으니까 그때는 지금이나 하나님 거역하는 백성은 똑같아 하긴 해. 야, 내가 참 이건 너무 뼈저리게 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고 우리는 참 그 확실히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십자가의 그 도를 우리가 확실히 알고 우리의 이 운명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 하시는 일이 있을 때 우리는 누구 두려워하지 마라. 사실 한 적은 예지만 우리 그때 교회 갔을 적에도 어? 딱 그 마음이 생기더라고. 그 뭐 두려워할 게 뭐 있노 이 말이라. 뭐 우리를 내치려고 하고 해도 내가 그거 진짜 눈 칸만큼도 내가 들어올 마음 없더라고. 그러니 눈이 보일 대로 지그들은 행동하는 거라. 그렇듯이 이게 한 나라와 한 군사로 볼 적에 야 정말 인간이 마음이 그렇게 움직인단 말이라. 이래서 하나님은 참 하나님 얼마나 속이 터지고 분노가 왜 자기 몸을 보여줄 수 있는 그게 아니고 우선 그 능력으로 하나님이 다 이렇게 딱 하는데도 그래서 하나님이 그만 막 속이 상하고 너무 거역하는 백성을 볼 때 너무 화가 나서 이제 완전 멸할 것이다 막. 아이고 뭐 선지자 와가 막 기도를 하고 뭐 다 해봐야 소용없어. 멸할 것이다. 나중에 뭐 선지자까지 죽이려고 하고 난리를 치니까 뭐야 이사야가 막 하나님 옆에 자기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고 아니 왜 그래 선지자 죽이려고 하잖아 자꾸 그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고 말을 하니까 그러기네 응? 진실 선지자 지가 죽게 생겼잖아. 그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려달라고 나를 이렇게 하는 적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매려달라고. 아이고 참 이런 거를 볼 때 우리가 참 이 믿음 우리가 참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믿음, 이 참 대단하구나. 정말 우리가 믿고 하나님 의지하는 거. 이게 얼마나 이게 큰 축복인지, 그게 은혜고, 참 안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게 딱 하면은, 그걸 믿음 딱 되는데, 그렇기는 이 성경에 그 말씀을 믿은 데는 다 승리를 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러냈잖아. 이 왕들이고 뭐 백성이고 전부 이런데 이 거역하는 이 뭐라 하고 이거 족속이라 할까 전부 다 그런 거더라고. 그래서 참 이런 것을 볼 때 우리는 더욱 하나님 앞에 의지와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100% 하나님 믿고 그래 나가는 거. 이런 그걸 우리가 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깊이 알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 참 너무나 귀하고 신기하고 귀하고 말씀을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